자, 오늘 미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2장. 자, 미가서 2장 제목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 탐심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 탐심과 거짓.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서 1장을 봤었는데 그 미가서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까지 그 죄악이 미쳤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목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들이 나오면서 이 성읍들에게 재앙이 선고되는 게 바로 1장 후반부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2장은요, 왜 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는 장이 바로 2장입니다. 자,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악을 행합니다. 사기꾼들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요. 또 폭행범들은 자기의 힘을 믿죠. 내게 힘과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때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도 된다. 자기의 힘을 믿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악들을 행하는 자가 화 있을진저.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악들을 행하냐면은 2절을 보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보니까 집과 다른 사람들의 재물 또 사람들을 강탈한다고 합니다. 속여 빼앗아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즉 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기를 쳐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 특히 타인의 토지를 빼앗는 것은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남의 부동산을 속여 빼앗는 것이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 여호와께서 경고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의 때를 가져오신대요. 너희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때 너희들은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 악으로 남의 재산을, 사기로 남의 가산을 훔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한대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또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거예요. 악인이, 사기꾼이 자기 머리를 써서 남의 재산을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칼을 보내셔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랄하고 악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그 빼앗은 재산을 또 빼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역자에게 내 재산을 빼앗아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패역자를 통해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시는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노래, 또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자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분깃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눠주시는 땅에 나눔을 받을 자가 너희 사기꾼들 중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빼앗기고 더 이상 땅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거죠. 사기꾼들이 재앙의 때에 죽임당하게 되기 때문에 땅을 되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패역자를 통해서 내 땅을 빼앗아 버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전쟁을 통해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 손에 힘이 있으므로 또 2절에 남의 밭을 빼앗고 남의 사람들을 강탈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경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소한 악을 저지를 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당할 일들이 아니다. 이거는 예언할 일이 아니거늘, 하나님 말씀을 지적할 일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자꾸만 들려주는 게 나에게 욕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슷한 말씀을 예레미야 배울 때 본 적이 있죠. 자, 미가서 2장 킵해 두시고 예레미야 6장을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자,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들춰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라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했는데, 미가서로 돌아와서 이 악인들이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성경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이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어? 야곱 족속아, 내가 벌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급히 와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내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들에게 벌 내리는 것인데 정직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내 말씀이고,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을 해요. 지나간 사람의 의복을 벗기고 또 부녀들의 집을 빼앗고 어린 자녀에게서는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런 인신매매, 또 도둑질, 탐심, 사기, 이런 일들을 내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자,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것이 이미 더러웠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10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기는 너희가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라. 근데 아마도 이 떠나라는 선지자의 말을 이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겠죠.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도 되게 재밌는데,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기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헛것과 거짓말로 설교하는 사람, 헛것과 거짓말로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술과 독주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과 독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좋아하는 그 악에 대해서 부추기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원하는 그 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게 이게 술과 독주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거짓과 헛것을 말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부추기는 설교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지자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선지자를 찾느냐? 자기들의 악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자를 선지자로 모십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도 또 있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한테 악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욕을 말하는 자처럼 들리겠죠. 예레미야를 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겐 책략이 선지자에겐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과 또 율법과 책략이 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치워버리자 할 것이니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한탄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도 이 악한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악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율법이 책략이 또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율법, 책략, 말씀이 뭘까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탐심을 부추기는 말씀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미가서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요. 거짓 것과 헛것을 예언하고 술과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좋으신 말씀 선포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사실 오늘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엘 오스틴 씨라든가 베니 힌 씨라든가 이제 성공과 탐욕, 뭐 명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나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꼭 좋아하는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대형교회. 그럼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제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는 이 정치인들이 교회 갈 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가진 않아요. 표 때문에 가죠.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영혼이나 마음도 속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형교회에서 사람들의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라든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그런 부자들과 정치인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면 대형교회 만들려면 어떤 설교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알지 않잖아요. 사기도 치고 또 남의 것도 빼앗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하나님은 당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제 악인들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 되겠죠? 그런 설교를 해야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짓 목사들을 선지자로 여기는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의 집을 빼앗고 또 남의 자식들을 빼앗고 남의 옷을 빼앗고 남의 밭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선지자로 여겼겠습니까? 아마 미가나 예레미야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에서 죄가 없다.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또 사랑이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으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만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11절이 독주를 예언하는 독주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백성들의 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시대에는 이 악인들이 악한 거짓말쟁이와 독주와 포도주, 다시 말하면 색욕, 탐욕을 말하는 자를 그들의 선지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했던 이 말씀의 재앙, 너희들은 여호와의 기업에 줄을 댈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일어나 떠나라. 하지만 떠나진 않겠죠. 일어나 떠나라. 내가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러한 멸망을 내리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근데 이 악인들의 꾀에서 이제 벗어나고 또 4절에 등장하는 패역자들로부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패역자들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남은 자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큰 멸망이 오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반드시 한 곳에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곳에 다시 모으시겠다. 자, 저는 이 한 곳에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마치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의 때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길을 여는 자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대요. 근데 그 분의 정체가 바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모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로 가시리라. 어떤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자, 그래서 이 미가서 2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에 2절만이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왜 심판을 하셔야 되는지, 이때 악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미가서 2장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를 좋아하고요, 탐욕을 좋아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받아들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죠. 이런 거짓된 시대에는 거짓과 탐욕을 말하는 자들이 참 선지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증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자신의 악을 강화해 줄 이 거짓 목사들을 찾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와 동류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원전 700년쯤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가 없었을까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미가서 2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가서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때 어떤 분위기였고 악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며, 또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고 비트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를 여럿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이 당시 사람들한테 반복해서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의 이 악을 더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빼앗은 그것을 더 악한 패역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